자, 우리 또 여러분들이 또 머리가 나쁘시기 때문에 어제 한 거를 또 틀림없이 다 까먹었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그림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철학이든 종교든 기술이든 각 영역마다 목적하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점, 최종 목적, 목표 요것들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최고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최고의 선,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선, 어떤 기술의 최고의 선, 최고의 선이 있는데 그럼 인간의 최고의 선은 뭐냐? 인간의 최고의 선은 바로 행복이다. 행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그러면 최고의 선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어제 우리의 크리스찬의 최고의 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럼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면 그게 최고의 선이 아니겠느냐. 어제 이제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쳤고요. 이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거나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흐뭇한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선, 이 목표를 두고 달려나가는 활동에 그 행복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고의 선을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행복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라고 이 책에 이제 써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행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그 활동에 깃들어진 행복, 우리가 그냥 진짜 해피니스 행복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그걸 오늘 생각해 볼 텐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피니스, 상태, 감정 요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쾌락. 이 책에서 쾌락은 뭐냐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고통은 나쁜 일. 그런 건데 이 쾌락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차이가 뭐냐? 중요한 차이가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 3강에서는 이 지속성을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복의 특징이 첫 번째가 지속성이고 두 번째가 자족이에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숙고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5번째 강을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의 주요 갈림길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이게 바른 선택이 될 거냐. 우리가 선택에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천. 여기까지 한번 가열차게 달려보고 혹시 시간이 되면은 요 중용의 덕은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의 가치는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면 좋은데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활동의 근간이 되는 덕은 뭐냐? 근데 지금 생각은 바뀔 수도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를 저는 이제 중용의 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7강까지를 이렇게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끈 떨어지기 전까지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해보려고 그러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3강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일이에요. 뭐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우리 아들이 결혼했다. 등남을 했다. 내가 집을 샀다. 차를 샀는데 이번에 뭐 벤츠를 뽑았는데 야 이게 내가 여태까지 타던 차하고 승차감이 다르네. 와 이게 행복하다. 이것도 사실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민하게 구분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는 쾌락이고 행복은 최고의 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활동에 깃들어 있는데 쾌락과 행복에 큰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그게 이제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지속성. 쾌락은 오래 가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집을 산 지가 5년이 넘었어요. 별로 이제 서울잖아요. 10년이, 내가 집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이구, 내가 집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분이 똑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이 나쁜 말은 아닌데 서서히 줄어들어, 이 강도가. 근데 이 행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자기가 두드러 맞은 얘기를 쭉 쓴 건데, 보통 사람이 이게 쾌락을 추구하다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일을 안 해버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너무 좋아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다가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아유, 나 축구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또 좋아가지고 또 해. 또 부러져. 야, 근데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축구는 안 하겠다.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쾌락은.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달려나가기로 결심한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와도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행복의 차이는 뭐냐? 지속성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쾌락과 고통이 인생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쾌락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고 고통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어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를 고통이 중심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요새 우울한 일이 많은데, 슬픈 일이 굵직굵직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불교 철학에 보면. 잠깐 기쁜 일이 있는데, 불교의 시각으로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지, 우리 친인척 돌아가시지,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지, 심지어 후배들도 지금 암, 투병하고 있지, 이런 일들이 끝나면 또 일어나고, 회사 일이 막 굉장히 억울하고 여기 스트레스 막 받다가 회사 일이 조금 나아지면 가족이 또 아프기 시작하고, 가족이 또 아버지 암 때문에 6년 동안 고통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픈데 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모든 거 정리하고 이제 평안하겠다. 그러면 또 우리 직원이 또 아파. 그리고 또 사업이 또 무너져. 이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보니까 불교의 시각으로 보면, 야, 인생은 전반적으로 고통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살면서 쾌락과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나쁜 게 아니라 인생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 그래서 이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행복을 유지하는데 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죽기 살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막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요새 영상 하느라고 고생이 많지? 너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딱하다. 야, 내가 밥 한번 사줄게. 그리고 가서 쾌락을 느낀단 말이에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 쾌락이라는 거는 행복의 동력이 된다. 근데 이 쾌락이 행복만큼 가치가 있진 않다. 이제 그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쾌락과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 지속성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쾌락과 고통이 이 지속성을 때로 동력도 되지만 때로 방해를 주는 것이 쾌락과 고통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쾌락과 고통과 행복 중에서 우리는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이 지속성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쾌락과 고통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시대에 바알 숭배자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쫙 올라가지고 야, 니네 신이 참신인지 우리 신이 참신인지 한번 내게보자. 한번 다 모여봐. 그러니까 여기는 막 수백 명이 오잖아요. 바알 사제 400명 무슨 하여튼 850명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나고 여기는 이제 떨레 이제 엘리야 혼자 딱 가는 거죠. 가가지고 야, 니네 신이 여기 재단에다가 불 내리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애들이 오전 내내 막 춤추고 막 지랄 발광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칼을 긋고 피를 흘리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감감무소신 거예요. 감감무소실 수가 없지. 그 신이 아닌데. 근데 엘리야가 이제 와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능력을 보여줄게. 이거 마른 장작 이 정도는 하나님 능력이 안 돼. 야, 물 부어. 물을 엄청 붓잖아요. 거기다가 불 안 붙게. 그러고서 딱 하늘 열어 기도했더니 그냥 하늘에서 물이 확 따라서 그 물까지 샥 핥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잿더미를 만드니까 와, 이제 야, 저것들 다 죽여 그래. 1대 850에 그냥 도륙의 사건이 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과시를 했는데 그 아합의 와이프 이름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이제 잡아 죽인다는 그 소리를 하나 듣고 갑자기 확 쪼그라든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성서학자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공황장애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고통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고통의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다,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다, 이런데 어쨌든 그 위협에 한순간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도망을 가요.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남쪽 끝이에요. 그 우리나라 이제 야 한반도 뭐 얘기할 때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이제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재미가 없잖아요.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 그러면 재미가 없는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럼 약간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그 이스라엘 전 영역이구나. 그 얘가 부엘세바까지 갔다는 얘기는 남쪽 끝까지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광야길로 하나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어요. 이제 난 아니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위대한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못 살겠어요. 데려가세요.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먹이시고 이제 마시우게 하시고 기력을 세우신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막 이제 뭐 지진도 나고 불도 확 불고 바람도 불고 보여주신 다음에 회복을 이제 시키시죠. 회복을 시켜가지고 야 내가 새로운 명령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올라가기 전에 이거 해.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성경에는 이제 다메섹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아람 나라 하사엘 왕한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예후한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자기 후계자 엘리사한테 이제 기름 붓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속성을 방해하는 고통들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깨달아진 바 최고의 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고통이 한번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선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슨 소용이 있어.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내가 교회고 뭐고 꼴배기 싫은 것들 내가 떠나서 내가 교회를 떠나버리겠다. 이런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엘리야가 저 사역을 내려놓고 남쪽 부엘세발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고 다시 간 것처럼 우리가 이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틀림없이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 때문에 이 지속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거는 쾌락과 고통이 반복되는 영역일 뿐이고 우리는 결국 최고의 선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나가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엘리야처럼 다메섹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쾌락만 방해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만 방해되는 게 아니에요. 쾌락도 우리 지속성을 방해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 소년 장수가 저쪽에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에는 이제 막 M16하고 수류탄 2개 달고 막 이제 딱 나와서 총을 쏘는데 얘는 이제 새 총 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 상대가 안 되는데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인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장수고 드디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고생 다 끝나고 완전히 누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고 경배하면서 지속하면 되는 건데 누구를 만났어요? 밧세바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평생 쌓아놨던 하나님과의 신뢰가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지속성을 방해하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속성을 방해하는 고통, 다윗은 지속성을 방해하는 쾌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가지만 결국 그게 끊임없이 고통도 오고 쾌락도 오고 고통도 오고 쾌락도 오고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방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도 고통도 때로 인생에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얘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 중심이 돼서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지속성을 끊임없이 확보하고 달려나갈 때 우리가 쾌락과 고통의 그 방해를 주의해야 된다. 재수 없는 엄친아 요셉, 얘는 쾌락도 고통도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그 선한 길로 향해 달려나간 엄친아 아시죠 여러분?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아유, 우리 교회에 엄마 친구 아들이 있어가지고 부잣집에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공부까지 잘해. 어우 새끼 재수 없는 엄친아. 심지어 우리 학생 때 야 성가대 하라고 그랬는데 성가대 불러가지고 같이 하는데 노래도 나보다 더 잘해. 이런 재수 없는 엄친아.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정말 성경에서 보면 허점이 없는 엄친아예요. 허점이 없어.
아니, 보통 사람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으면 그 원망이 깊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유, 내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내가 나중에 성공하거나 하면 우리 형들 잡아가지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를, 동생을 팔아먹는 놈들이 어딨어. 에휴, 일이고 뭐, 야, 요새 와서 여기 청소해. 청소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지금 색동저고리 입고 내가, 12 아들 중에서 최고 아들인데, 여기 와서 내가 청소할까지 이러지 않고, 청소해. 그러면 청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재수없어. 그러니까 여기 신임을 받아가지고, 야, 그 주인이 보디발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이야. 엄청 높은 자리인데, 거기에서 집을 완전히 다 키고 열쇠고 뭐, OTP 카드, 뭐, 통장 다 준 거야. 다 맡긴 거야. 다 맡겼는데 사고가 안 나고 점점점 돈이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완전 신뢰해가지고, 야, 너가 이 집의 전체를 다 관리하고 다 다스리고, 네가 다 책임지고 해. 내 아내만 빼놓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심지어 이 엄친아가, 이 재수없는 엄친아가 또 잘생겼나 봐. 그러니까 또 보디발 장군 와이프가 계속 꼬셔. 넘어갈 만도 하잖아요. 혈기가 왕성한 나이인데. 안 넘어가, 끝까지. 끝까지 안 넘어가고, 결국은 그걸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애는 왜 지속성이 이렇게 안 흔들리냐 이거지. 이 사람들,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 이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흔들리잖아요. 쾌락에도 흔들리고, 고통에도 흔들리고, 얘는 쾌락에도 안 흔들리고, 고통에도 안 흔들리고, 결국은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도 또 심지어 열심히 일해. 재수없어, 엄청나.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놀라운 마지막 결론이 형들을 다 만나잖아요. 형들이 쫄아가지고 이제 벌벌 떨잖아요. 내가 팔아먹고 죽음으로 내몬 동생이 총리가 됐으니 부들부들 떠는데, 이 엄친아, 재수없는 엄친아가 걱정하지 마쇼.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당신들이 아니야. 당신들이 보낸 거 같지? 개소리 마. 당신들 아니야. 나는 당신 신경도 안 써.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는 복수할 일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성을 생각하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면은 못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신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한국 사람은. 근데 부르르 끓었다가 부르르 식어. 한국 사람들은 빨리 끓었다 빨리 식어. 근데 우리가 요셉처럼 쾌락에도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는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교회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멘. 요즘은 학교에서 애들을 때리면 큰일 나죠. 선생님이 애를 때리면 애들이 바로 신고를 해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선생님을 잡아가요. 실제로 이게 체벌이 있었는가. 몸에 손을 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은. 근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학교에서 맞고 다녔잖아요. 제가 제일 심하게 맞은 게 중학교 때인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나와서 시험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하나씩 내주고 수업 시간에. 칠판에 풀다가 내가 못 풀었어. 그 문제가 어려웠는지, 못 풀었는데, 야, 못 푼 놈 나와. 그러더니 옛날에 요만한 나무로 만든 분필각이 있었어요. 그 분필각 뚜껑을 이렇게 딱 빼더니 그걸 손에다 끼고 이걸로 뺨차기를, 그거 내가 짱 맞았는데, 지금까지도 상처가 되거든요. 수학 문제 하나 못 풀었다고 애를 저렇게 내가 또 작았잖아요. 지금도 작지만.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제 그런 아주 깊은 상처가 있고요. 지금 만나면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 다음에 제가 맞은 기억이 이제 군대에서, 저희 때는 이제 군대에서 맞았어요. 지금은 군대에서 사람 때리면 큰일 나죠. 근데 뭘 잘못했는지 제가 신병이었는데, 그 상황판이라고 있어요. 군대에는. 이게 상황판, 송판으로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펼쳐서 점호할 때 쓰는 거. 그거를 딱 접어가지고 나와! 그러더니 머리를 빡 때렸어요, 이거를. 근데 머리를 딱 맞았는데, 그 내가 피가 따뜻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피가 이렇게 뽕 쏟더니 이렇게 찌르륵해서 거기를 숙이니까 이게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뭐 아프고 뭐 그런 거보다도, 야, 피가 굉장히 따뜻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맞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 보니까, 바울이 뭐 이 정도 맞은 거는 맞은 것도 아니야, 지금. 유대인들 그 맞는 거 보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에서 지금 태형이라는 게 실제로 있잖아요. 그 비디오를 보면은 이런 긴 아주 낭창낭창한 그 회초리로 회초리가 근데 되게 굵어요. 등짝을 쫙 때리면은 그냥 완전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39대를 맞았는데 그거 한번 맞으면 다시 하기 싫어요. 뭔 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걸 한번 맞으면은 절대 다시 못하게 돼요. 그거 39대를 맞아보세요, 그거를. 한 대 맞으면 쫙 소리 지르는 거를. 그 39대를 맞았는데, 그 39대 맞은 거를 5번 맞았어. 야, 그리고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 다음에 강에서 여러 번 위험당하고, 강도당하고, 동족이 막 거짓말해가지고 당하고,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배고픔. 와, 뭐, 전도여행 다니는데 막 음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뭐 슈퍼가 있어, 편의점이 있어. 그냥 다음 마을 나올 때까지 쫄쫄 굶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죽을 위험과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도 다니는데 28절이 되게 재미나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야, 그렇게 맞고 그렇게 두드려맞고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교회가 걱정돼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야 이런 재수없는 엄친아가 있다니.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 최고의 선, 행복에 대한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면 그 명확히 설정된 그 사람은 쾌락에도 고통에도 방해받지 않는 지속성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을 한다고 뭐 저도 그렇고 깜짝거리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너무 좋은 일에 빠져가지고 그 지속성이 자꾸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최고의 선, 다시 행복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재수없는 우리 요셉처럼 재수없는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하늘나라를 향한 지속성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